주간에는 이제 춘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춘분이라는 것은 봄을 알리는 복된 기간입니다. 이처럼 봄이 되면은 우리의 몸도 한 번씩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병원이나 닥터에게 가서 우리의 지나왔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점검하는 것 필요합니다. 의사들은 보통 6개월 만에 한 번쯤 점검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장 수술해서 그런지 3개월 만에 한 번씩은 꼭 체크업을 해야 한다고 3개월마다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피 검사도 합니다. 소변 검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콜레스테롤이 높다, 당뇨가 경계에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체중을 줄여야 된다, 이런저런 진단을 하면서 또 3개월 혹은 6개월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 사순절이라는 게 어떤 주간이냐면은 우리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영적 상태는 건강한가? 나는 지금 바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흔들려 있는 자가 있는가? 마음에 상한 자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진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진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호세아를 통하여서 영적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혹은 더 심한 중병에 걸릴 때는 CT 촬영을 하는 것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진단, 영적 엑스레이, 영적 CT 촬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호세아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주셨던 그 당시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솔로몬 아들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북쪽 이스라엘은 훗날 아수르에 멸망되기까지 그들은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호세아를 주어서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영적 문제가 너희 안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책이 오늘 호세아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진단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4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투쟁과 가늠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얻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이것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이 없다 그럽니다. 인애도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는 없어야 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그들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이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진단할 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안진병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병이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있어야 할 것은 분명히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더 원합니까? 은과 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보다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곧 너희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었던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당시의 교황이 이노센트 4세였습니다. 이 이노센트 4세가 한 번은 이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를 불러서 같이 궁궐에 있었을 때, 교황청에 있었을 때에 그 교황청으로 수많은 마차들이 금은 보화를 이끌고 그 교황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우리 교황청 안에 은과 금과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 때 없었던 금과 은과 모든 보화가 옴을 자랑하면서 얘기했을 때 이 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이노센트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은과 금은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능력과 권능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은이요 금입니까? 아니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권능과 역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아시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은과 금이 풍성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그 교회를 책망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적인 모든 것은 가졌으나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자와 같은 가련한 모습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025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가지의 것을 원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없다, 또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엑스레이로 CT 촬영으로 영적을 진단을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영적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진단 앞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창조하셨는가, 내 영광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 50년, 60년 정말 신앙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걸어왔던 지나간 날들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한 번이라도 체험했는지 체험하지 아니했는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하며 또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지만 나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나의 간증이 과연 있었는가? 우리 어머니에 대한 간증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간증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간증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체험, 이것이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여 남이 갖지 못한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한평생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정말 성전 뜰만을 밟고 돌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아니하는 주님 당시의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또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 영적 감각이 무감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춤을 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영적 능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능력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 호세아 선지자도 너희에게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다. 인애가 없다는 것은 곧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집약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또 집약하면 2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2계명을 또 다시 하나로 얘기한다면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최소한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간증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있으니까, 내가 좀 서운하고 좀 멀리 떨어졌던 그런 신념들이 있으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들과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품에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삶을 엑스레이로, CT 촬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왜 망하느냐? 너희가 왜 망하느냐? 그 망한 이유를 오늘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시편 기자처럼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내가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새벽 예배 때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어가냐고. 어떨 때는 지루하게 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 한 장 제가 읽었던 것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내려간다면 최소한 3년 6개월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5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새벽 예배를 참석했던 이들은 정말 최소한 내가 성경을 정말 7번, 8번 읽어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만큼이라도 성경을 묵상하고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는 그 습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 새벽마다 한 장씩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루에 몇 장의 성경을 읽는가? 아니,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 정도 읽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이 무엇이냐고요? 왜 망하였느냐고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 그렇다면 치유책은 간단합니다. 오늘 6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금 망하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기름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무감각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읽어도 좋습니다. 또 시편을 읽어도 좋습니다. 또 이사야서를 읽어도 좋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 66권 말씀 중에서 이 책만큼은 내가 읽겠다 다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야, 우리 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정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정말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자라고 다짐하며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넘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이 말씀이 내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깨달았던 그 순간이 여러분이 사는 날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거요. 우리의 교회가 흥황하여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쫄로 찌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내가 부러지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그 삶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 호세아 6장 1절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냐 하라. 이번 사순절 기간, 아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잠언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를 여러분 가슴에 안고 읽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구약은 좀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신약을 읽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7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문이요 라고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7가지의 기적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잠언서를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교단이 리폼드 처치입니다. 리폼드 처치. 이 리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습니까?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말씀보다 더 높은 본의를 가지게 되고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 때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 외치면서 그들이 외쳤던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리폼드라는 단어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원인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대한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